여객기가 하늘을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객기에 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 비행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질려 있을 때에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이제 각자의 신에게 빌었죠. 하나님을 찾는 승객도 있을 것이고 알라를 찾고 각자의 신을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세 사람을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게 하면 제물로 바치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비행기 안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과연 세 사람을 어떻게 선정하고 뛰어내리게 할 것인가. 그때 한 미국인이 일어나더니 비행기 문을 열고 뛰어내린 겁니다. 뛰어내리기 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 시민입니다. 위대한 미국이요 하면서 뛰어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 미국인을 이렇게 감동하면서 박수를 쳤는데요. 그러자 옆에 있던 프랑스 시민이 또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예술과 혁명의 나라 프랑스 시민입니다. 프랑스여 영원하라. 그리고 또 뛰어내렸으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희생에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는데요. 다 고민하는 겁니다. 눈치를 보는 거죠. 이제 누가 뛰어내릴 것인가 눈치를 봤는데요. 갑자기 한국 사람이 일어나더니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대한독립 하세. 어떻게 했을까요? 옆에 있던 일본 사람을 밀어버렸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으면 된다는 이야기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를 빗댄 표현 가운데에 오래전부터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헬조선이다. 헬지옥이다. 요즘 날씨도 헬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 역시 좀 이런 지옥 같은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각종 경제 수치를 보면 체감이 되죠. 얼마나 우리 경제가 힘들고 또 우리 국민들의 삶이 팍팍한지 또 치열한지 우리가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치열한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존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이런 치열한 사회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생존해야 될까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 과연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4절인데요. 4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나 단순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렵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 비밀을 말씀해 주시듯이 이렇게 빙빙 돌리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어떤 방법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나와 비슷해 보이는 또 다른 무언가를 찾게 된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찾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찾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베델을 찾지 말라. 하나님께서 베델을 찾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베델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베델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찬송가 338장에 보면 야곱이 잠 깨어 돌단을 쌓은 후 그것을 본받았어. 이 야곱이 돌베개를 자고 베고 누웠던 그곳에 단을 쌓았던 곳,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족장들의 도시입니다. 베델의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하였던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이 베델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이 아브라함이 들어오고 나서 이 베델 동편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 무사하게 도착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이곳은 족장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예배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그러게 창세기 35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위험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디를 가게 되냐? 베델을 가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2절과 3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났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델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이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이 베델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예배 장소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 우상 숭배 도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배교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 이 한 지파가 이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이 분단된 남북 이스라엘이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에게 있어 우상 숭배했던 가장 중요한 도시가 어디냐? 열왕기상 12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던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찾아갔다. 하나님의 예배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었던 그 예배 도시가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도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던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곳에 두고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섬겼던 도시가 어디냐? 바로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베델로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그냥 단순히 너희들은 그냥 베델에 가지 마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왜 베델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셨는가? 5절 말씀에 보면 베델이 어떤 곳이라고 말합니까? 베델은 비참한 곳이다. 예전 성경에는요, 허무한 곳이다라고 번역을 하였고,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곳은 죄악의 도시다, 불의한 도시다, 악한 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베델이 이 악한 도시, 허무한 도시, 그리고 비참한 도시가 되었는가?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 베델에 이제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자 여로보암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섬기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이 젊은 선지자를 그곳에 보내셔서 여로보암과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좀 특별한 명령을 한 가지 내리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열왕기상 1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그곳에 가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젊은 이 선지자가 가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여로보암에게 책망하고 난 뒤에 너는 그곳에 며칠을 머물든지 그곳에 있는 동안 그 땅에 있는 동안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빨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왔던 길로 오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이 베델에 있던 한 늙은 선지자가 이 모든 일을 듣게 됩니다. 한 젊은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선포하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그가 거짓말로 이 하나님의 사자를 속이게 됩니다. 자신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18절입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이 늙은 베델에서 온 늙은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내 집에 데리고 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니라. 베델에서 온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자를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젊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 베델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곳에 들어가 떡과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왕기상 13장 24절에 이에 그 사람이 젊은 하나님의 사자가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고 사자도 그 시체의 곁에 서 있더라. 사자가 나타나 이 젊은 선지자를 죽이게 되고 나귀는 죽이지 않고 젊은 선지자만 죽인 채 나귀와 사자가 함께 그 공간에 있게 되는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베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종을 꿰고 죽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던 도시였지만 거짓된 선지자가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하고 섬기던 그런 도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섬기는 도시.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섬기는 도시. 그것이 바로 베델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찾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이 베델이 어떤 곳일까요? 우리에게 과연 어떤 곳이 베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베델이 무엇입니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금송아지처럼 우리가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돈인 것입니다. 재물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재물을 하나님처럼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며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추구하고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하나님의 종이라 불리는 사람들조차 돈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델의 금송아지가 세워진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 이 강대상에 금송아지가 이 돈의 우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에 수많은 분쟁들이 있는데요. 그 분쟁의 대다수는 바로 이 돈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외에 큰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큰 선교단체들이 있는데요. 많은 교회와 이 단체들이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원로 목사가 되고 아들은 담임 목사가 되고 마치 재벌이 세습을 해서
그 불을 세습하듯이 교회가 세습을 하고 아버지 목사는 아버지 목사대로, 아들 목사는 아들 목사대로 그들의 불을 세습하고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뉴스에 언급이 많이 되어서 실명을 언급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통합추 총회장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 목사. 자신의 이 분류 문제 때문에 지금 통합 교단이 엉망입니다. 총회를 앞두고 지금 너무나 혼란 상황인데요. 몇 시간 전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자기가 이제 자진 사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사퇴 못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사퇴를 할 텐데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하나는 아파트를 달라. 내가 살 수 있는 서울의 아파트를 달라. 두 번째는 나를 원로 목사 대우해달라. 내 노년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용서를 구하고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를 파네. 내 노후를 보장해달라. 돈을 달라는 겁니다. 수십 년 그렇게 목회하고 총회장이 되었지만 여전히 돈의 노예가 되어서 이 두 가지 요구 조건만 하고 나는 해외로 나가겠다. 돈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마치 비참한 가장 비참하고 허무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에 가장 귀한 우리의 목숨을 허무하게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 더 이상 베델에 올라가서 돈을 바라보며 금송아지를 바라보며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 최후는 비참함으로 허무함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찾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길갈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이 길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지역인가?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이 요단강을 건너면 가장 먼저 도착하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머물고 난 뒤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길갈 다음이 여리고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 여리고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기적을, 그 기적의 은혜들을 나누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능력을 베푸실지를 기대하는 곳, 그곳이 바로 이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길갈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 한가운데 있던 12돌을 가지고 와서 이 길갈에 세우게 됩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이 요단강에 있는 돌을 가지고 와서 길갈에 세우라고 말씀하시게 되는데, 훗날에 너희의 자녀들이 이 길갈에 세워진 돌 무더기를 바라보며 아니 아버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될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의 증거다.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왔던 기적의 증거다라고 가르치는 신앙교육의 장이라고 그렇게 활용하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길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두 번째 아주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케 하는 할례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생하고 난 뒤에 8일이 되면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도 그렇지만 자주 이동하다 보니까 이 출애굽 2세대라고 할 수 있죠. 광야 세대는 이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 언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성경에 보면 종종 좀 욕설이라고 욕이라고 할까요? 상대방을 굉장히 조롱하고 비하하는 말투들이 나오는데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바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조롱합니까? 뭐라고 이 사람을 비판합니까? 욕합니까?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건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인데 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방인과 같은 것이고 언약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취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사건입니까?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5장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베풀어라. 이 할례를 어디서 베푸느냐? 바로 길갈에서 베푸게 됩니다. 그래서 길갈의 뜻이 무엇이냐? 굴러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가 마치 굴러가는 돌처럼 멀리 굴러갔다는 뜻에서 이 길갈의 이름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자손 대대로 물려진 중요한 그 신앙의 경험과 유산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굴러가게 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곳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길갈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갈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길갈에서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 사로잡혔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니까 발가벗겨졌다. 수치스럽게 끌려간다는 뜻입니다. 이 원어적 표현으로 보면 무슨 표현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옷이 벌거벗겨지고 남녀노소 구분 없이 벌거벗은 채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이 길갈에서 사로잡혔다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인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사로잡혀 있었어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벌거벗은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믿음의 유산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들이 교만해진 높아진 마음이 있을 때에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들이 과거의 그 추억에만 사로잡혀 있어서 교만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은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벌거벗은 채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곳이 길갈일까요? 우리가 머무르는 과거의 추억, 그 추억으로 인해 높아진, 교만해진 우리의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학창시절 또 대학생 시절 젊은 시절 많은 은혜 체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그 경험에만 사로잡혀 있어서 높아진 마음에 지금은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벌거벗어진 채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으면 무엇합니까? 지금 현재 사탄과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해서 벌거벗은 채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열심히 목회 잘하면 무엇합니까? 30년, 40년 수천 명의 성도를 이뤄내면 무엇합니까? 높아진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결국은 그 교만한 마음 가운데에 타락해져서 옷을 벗겨지는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기억과 과거의 신앙의 그 모든 경험들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와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만 젖어 있었어. 아, 과거에 내가 이랬지. 그 과거의 생각에 과거에 나도 이런 거 다 해봤어. 그런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하나님은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한 도시인데요. 성경에 보면 아주 많이 언급된 도시입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의 절반 이상의 시간을 보낸 가나안에 와서 절반 이상의 시간을 보낸 곳인데요.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 도착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물을 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역시 이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래서 브엘세바는 무슨 뜻이냐? 맹세의 우물이다. 7개의 우물이 있던 곳이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머물렀던 곳이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삶의 풍성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아말렉과 평화롭게 공존했던 곳입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의 황금기를 보냈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 브엘세바가 이 지리적 위치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평화를 주는 도시입니다. 브엘세바는 가나안 최남단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래서 애굽에서 쭉 올라오게 되면 가장 먼저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애굽 쪽에서 올라왔을 때 가장 먼저 도착하는 도시가 어디냐?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 바로 밑에는 신광야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신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두루 살펴보게 합니다. 머리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지내다가 이 브엘세바를 비롯해서 가나안에 들어왔더니 물도 없고 척박했던 그 광야에 비해서 풍요롭고 물이 많은 이 브엘세바에 들어오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정탐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다. 이것이 천국이구나. 새로운 세상이다. 정착하고 싶은, 물러앉게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브엘세바에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은 만족하며 안락함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눌러 앉아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철로 6장을 보시게 되면 철로 6장의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살던 도시가 있습니다. 그가 이 도시에 살다가 떠나게 되는데 크리스천이 살던 도시의 이름이 뭡니까? 도시 이름이 우리말 성경 번역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장망성입니다. 장차 미래에 망할 모든 것이 풍요롭지만 장차 망할 도시. 평안함과 안락함을 주지만 만족함을 주지만 그곳에 취해 있을 때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때는 장차 망하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라는 곳입니다. 7 우물이 있으니까 푸른 목초지가 있으니까 주여 이곳이 좋사오니 내가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가 이곳에 살고 싶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주와 함께 집을 짓고 이곳에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브엘세바 같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만족하고 이쯤이면 되겠지. 이 정도 믿음이면 되지. 나 정도 믿으면 충분하지. 나 정도 하면 정말 잘 믿는 거지. 이 정도 내가 헌금하고 이 정도 전도하고 이 정도 말씀 읽고 기도하면 됐지. 아니 나 정도 믿으면 너무 잘 믿는 거 아니야? 이런 만족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브엘세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고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완성해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진을 위해서 노력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만족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초막셋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초막을 걷어버리고 주와 함께 광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현재 모습에 만족하게 될 때에 우리는 브엘세바에 머물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것으로 생각하여 그 만족이 주는 곳에 취해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 이 세 도시가 모두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성소가 지어지기 전,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 이 세 도시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머물렀고 이곳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 지냈던 곳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서와 그리고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소가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예배하게 되는가? 바로 이 산당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머물러 있던 이 상당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바알만 섬겼던 것이 아니고 금송아지만 섬겼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들의 신을 찾아서 산당에 올라가 자신들의 신에게 예배하며 섬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살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돈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만족함 속에서 안락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름인데요. 여름이면 각종 수련회와 단기 선교 그리고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 이제 CCC 2024년 수련회 장면을 봤는데요. 수천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참 은혜가 되었는데요. 그거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30년 전에 내가 저 시절에 우리가 젊은 시절에 수련회 갔을 때 저들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10,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여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만의 청년들이 모여서 뜨거운 태양 아래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찾았는데 CCC 분들은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열렸던 그 CCC 대회를 기억하실 것이고 우리 SFC 분들은요 덕유산에서 있었던 전국대회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수천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날들이 있었는데 요즘 보니까요 수련회 보통 한 3박 4일 길면 3박 4일이에요. 요즘에 무박일도 있더라고요. 또 아주 좋은 뭐 리조트에서 평안하게 물론 좋죠. 그 속에서도 뜨거운 열정과 간구가 있겠지만 그러나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찾는 이 열정이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치는 이 목소리가 잦아드는 이 세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느꼈던 그 안타까운 감정이 바로 이것인데요. 오살리 기도원 하면 어떻습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기도원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겁다라고 하는 그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회가 운영하는 그 기도원인데 불과 십수년 전만 해도요. 오살리 가면 자리가 없었다고 해요. 그냥 자리가 꽉꽉 차고 여름이든 뭐 언제든 주말에 가면 사람들이 가득 차서 성전에서 주여 부르는 그 소리가 밤새도록 있었던 그 기도원인데요. 제가 작년에 가서 보니까요. 텅 비었어요. 그 넓은 그 공간에 불과 뭐 수백 명 정도밖에 차지 않는 주를 찾기 위해 살기 위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냥 다른 것을 찾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것을 찾는 것이 더 많아진 세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다른 거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거 찾아봐야 그것은 비참한 결말만 있을 뿐이고 허무한 결말만 있을 뿐이고 수치와 부끄러움만 줄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내일 또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 것이고 일주일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살기 위해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그리고 특별히 이 여름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시고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절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찬양은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가장 인기 있다고 할까요?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이번 여름 아마 이 찬양이 수련회 장을 도배할 것 같은데요. 이 찬양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찬양, 또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 함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